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시험을 보내고 이 기쁜 마음, 벅찬 마음을 잠시 진정하시고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니? 우리 물어보세요. 시험 잘 보고 있니?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앞에 봅시다. 앞에 봅시다. 강부사님이 앉아있으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한 주가 한 주가 지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시간이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어떨 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보세요. 다 이렇게 앉아있고 너무나 예쁘게 귀엽게 잘 앉아있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앉을까요? 앉아있는 자세가 바뀌겠죠? 위치가 변하겠죠? 그리고 목소리가 변하고 키가 커고 키가 커지고 좀 징그럽게 변하겠죠. 그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보세요. 지혜랑 미소. 작년에 얼마나 예뻤어요. 얼마나 귀여웠어요. 지금은 안 예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작년과는 다른 뭔가 다른 그런 게 있죠. 또 그렇게 있는 우리 친구들 보세요. 저기 뒤에 우리 서연이랑 호범이랑 다른 친구들 보세요. 재작년에 얼마나 이뻤겠죠? 네, 얼마나 이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고 키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성장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오래전에 저도 예뻤겠죠? 지금도 예쁘지만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갑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너무나 빨리 성장하고 키가 자라고 많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책 중에 이런 동화책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코가 막 커져요. 누구죠? 피노키오. 막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막 길어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자라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서 키도 크고 다리도 길어지고 허리도 가늘어지고 머리도 커지고 머리카락도 길어지고 여러 군데가 다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피노키오처럼 코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아니면 팔만 길어지는 거예요. 몸은 가만히 있는데 팔이 이렇게 막 길어져요. 어떻게 될까요? 있는데 막 손가락만 길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 길어지면 옆에 사람 찌르는 데는 좋겠죠. 손가락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 건 편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데는 불편할 겁니다. 우리가 한 부분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 모든 부분이 균형 잡혀서 골고루 잘 자라나야 돼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이상하고 징그럽겠죠. 잠시만요. 마이크 좀 바꿀게요. 뮤트 좀 해주세요. 몇 번일까요? 네, 거기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골고루 잘 자라야 돼요. 균형 있게 잘 자라야 돼요. 아니면 이상하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맛있는 급식을 먹죠. 이 급식을 먹을 때도 그 영양소들을 잘 고려해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골고루 잘 먹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잘 자라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우리가 자라든지 우리가 성장을 하는 데는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양을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될까요? 영양사. 학교에서는 영양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되고요. 집에서는 우리 어머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만 자라나는, 우리가 육적으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라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같이 상의를 해야 될까요? 누구요? 하나님.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도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앞에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균형 잡히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그랬죠? 예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너의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너의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신은 집에 놔두고 마음은 집에 놔두고 몸만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도 왔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하시고요. 기도를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힘써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많은 계명들을 주셨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5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 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희생적이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이, 하나님께 예배함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요.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하나님을 또 뭐라고 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면 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내 모든 것들 다 쏘아붓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만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좀 소홀히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잘하면 돼.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은 좀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혹시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친구들 있으세요? 그런 친구들은 끝나고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세요. 우리 얘기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믿지만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나의 관심을 표현하고 나의 헌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나의 친구들이 나를 살짝 건드렸을 때 A 하면서 B 하면서 한다면 우리가 드린 그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예배예요. 헛된 예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봉사와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런데요, 옆에 있는 나의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좀 막막하시죠? 좀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도 잘 모를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맞아요. 내 자신과 같이. 내가 나한테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시면 돼요. 내가 나를 가꾸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투자하시면 돼요.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것만큼 그 친구들한테 그것을 대접해 주시면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레저 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는 것만큼 그 친구들과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시간을 보내시면 돼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들에게 헌신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그 이웃들은, 나의 가족들은, 나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한테 하는 것 같이. 옆에 친구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친구들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행동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오늘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모든 민족에게 가자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민족이 어떤 민족이 있었죠? 아빠 민족, 엄마 민족, 할아버지 민족, 할머니 민족, 아저씨 민족, 아줌마 민족, 초딩 민족, 중딩 민족, 고딩 민족, 재성이 민족, 진우 민족, 호범이 민족,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나와 친한 민족들도 있었고요. 나와 친하지 않은 민족들도 있었고요.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민족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일단 가자라고 했어요. 그쵸? 어떻게 가셨나요? 가셔서 접근하셨어요? 이야기하셨어요?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어떤 방법을 나눠야 될지, 어떻게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지 그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민족들은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라고 하는 그 이웃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을 아직 모르는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가셔서 그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에 대한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사랑하잖아요. 그대로 그 친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친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 친구들은, 그 민족들은 이 세상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법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해요. 이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의 교제, 사랑의 교제, 그런 교제가 있어야겠죠.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 삶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살아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나의 상황에 맞게만 그 말씀을 해석하고요, 나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이런 고민이 있네, 나만 이런 걱정이 있네, 나만 이런 아픔이 있네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 안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며 서로 말씀의 교제를 하시죠. 서로 나누시죠.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 같이 나누시죠. 그러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어요? 아, 내가 겪었던 이 고민들 저 친구도 같이 하고 있구나. 내가 겪었던 이 아픔들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다 겪으셨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 말씀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정말 내가 내 생각대로 잘못했던 생각이네. 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른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요, 서로 격려해주고요, 서로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그 교제의 자리, 모든 행사 같은 데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힘써 예배하고 힘써 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훈련하다라는 것입니다. 훈련. 우리 남자친구도 이제 곧 군대 가면 훈련을 받을 텐데요. 우리가 군사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생활도, 믿음 생활도 훈련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가리키다라는 말이 디다스 콘테스라는 말인데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완료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진행이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를 지나서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고 다시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요, 그것을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다가
그 이한석이라는 그 수학자가 남긴 글을 봤어요. 그가 그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최고 수준에 있는 학생과 그냥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최고 레벨에 도달하는 그 학생들은요, 음대에 들어오기 전에 18세까지 소화한 연습량이 바로 평균적으로 7,400시간을 연습을 했대요. 엄청난 시간이죠. 7,400시간을 날짜로 나중에 계산해갖고 얼마인지 저한테도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그 최고 레벨이 아니라 그냥 음악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요, 음대에 들어오기 전까지 3,400시간 정도 연습을 했대요. 천재는 타고난 재능으로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력입니다.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유명한 박사들도요, 그 노벨상을 받는 유명한 박사들도 갑자기 되고 그 천재성에 대해서 된 것 같지만 20대가 되기 전에 수백 편의 논문을 쓰고 그 이미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 4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벨상을 받는 논문을 발표하고 업적을 남기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서 저 사람은 천재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끊임없이 훈련과 그 반복을 할 때 비로소 그런 결과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잘 보고 있죠? 어떠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쉬울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좀 건너뛰고 좀 쉬었던 친구들은 좀 쉽지 않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기말고사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에게는 2학기도 있고요. 내년도 있고요. 내년 2학기, 내후년 1학기, 2학기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요. 종으로 팔려가고요. 죽음을 앞에 둔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꾸준히 그 성장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는 지도자로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요셉과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도했던 만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이웃들, 나의 친구들,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웃에게로 가셔야 됩니다. 그 모든 민족에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요.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야 되고요. 같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보시며 기도를 하시며 예배를 하시며 열심히 훈련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다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뛰어난 지도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기도의 모임을 모일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귀한 일꾼들,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아직 어리고 작고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훈련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함께 훈련받아요.
함께 훈련받아요.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지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직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